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스가랴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제단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예언서입니다. 포로기 이후 예언서는 성전 재건, 신앙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재정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포로기 이전 그 예언서들이 있거든요. 그 포로기 이전 예언서들은 보통 이제 회개, 심판, 어떤 회복과 소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 정도였고요. 기대에 차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니 성전은 돌무더기로 방치되어 있고 가뭄으로 농사도 어렵고 각자 생계에 급급해서 공동체 의식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개척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그 전 건물 기억하죠? 그러니까 엄청 허름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막 개척한다 이러고서 막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돌무더기로 방치되어 있고 가뭄으로 농사도 어렵고 각자 생계에 급급해서 공동체 의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저희도 이제 막 딴 데로 다 일 나가고 뭐 사역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나님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자신의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당해서 막 포로로 끌려갔다가 막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개랑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인물이고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협력한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학개가 활동을 시작하고 그 2달 있다가 스가랴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전 재건이 이뤄지는 2년 동안 몰입해서 사역했는데 그 이후에도 스가랴 9장부터 14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9장부터 14장을 보면 활동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스가랴와 학개의 성전 재건에 대한 동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 선지자의 큰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선지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을 독려했고요. 한편으로 오늘 보는 스가랴는 성전 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개, 각성을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학개는 당시 리더였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보았는데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 참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다는 점도 조금 다릅니다. 자, 배경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오늘 스가랴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설교는 스가랴서의 1장부터 8장까지 이거 전반부인데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거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앞에 그 전반부로 불리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만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거나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떤 불신앙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스가랴의 이름에서 보이듯이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이또의 손자라고 지금 1장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스가랴의 이름이 구약에 30여 번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또의 손자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또는 레위인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손자인 스가랴는 레위인이겠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 중 하나입니다. 대선지서인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약 70회 정도가 인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 인용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도 몇 번 짚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인용이 된다는 것은 이 스가랴서가 계시록처럼 되게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스가랴서를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다룰 1장부터 8장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 그러니까 도입에 대한 부분이고, 1장 7절부터 6장 전체까지는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스가랴가 꿈을 꾸는데 그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7장과 8장에 대해서는 이 전반부의 마무리,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도입부인데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이 포로기의 귀한 공동체가 뭘 느꼈냐면 돌이키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등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했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그래서 도입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의 꿈과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나 요셉이나 파라오가 꾸는 꿈처럼 당대의 어떤 사건들을 설명하거나 그 미래에 올 그런 이야기를 예언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사용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꿈이 8개의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레파토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칼코마니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으면 1번과 8번이 같은 얘기고 2번과 7번 같은 얘기, 3번과 5번, 3번과 6번, 그 다음에 4번과 5번 이렇게 돼 있고, 사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이 4번과 5번 사이에 또 하나의 마지막 환상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과 8번 환상은 말탄 자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계시록 할 때도 막 얘기했죠. 회색 말이 다 등장하고 막 붉은 말, 청황색 말, 막 이런 거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들이에요. 그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탄 사람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면은 1장 11절 한번 먼저 보면요. 첫 번째 환상 관련된 건데,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6장 8절 마지막 환상인데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 또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러한 상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지금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인가 이런 고민을 사람들은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시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덟 번째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보면은 이제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뿔들은 뭐냐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뿔들이 4명의 대장장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장장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다 제패하거든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일곱 번째 환상은 광주리 안에 한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안에는 악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광주리를 가지고 신하의 땅으로 가요. 그 신하의 땅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으로 옮기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두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이었고, 다음 환상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환상인데 둘 다 새 예루살렘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등장하거든요. 그 종이 같은 거,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심판을 해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면 도둑질을 하거나 막 거짓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깨끗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환상은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환상의 이 중심에 있는데 두 명의 핵심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곧 그 옷이 벗겨지고 새 옷과 새 두건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거고 미래의 메시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3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미래의 왕이 된다는 거는 우리 이제 진정한 메시아인 그 예수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손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것을 진짜 지칭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순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등잔대가 등장하는데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인데요. 올리브나무 옆에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등잔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두 구루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그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유의 그 기름처럼,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뜻하는 건데 두 그루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루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이끄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성공은 정치적인 책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지도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의지에서만 그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계략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8개의 환상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환상이 보여집니다. 이 주제는 중심이 되는 4번째, 5번째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그 여호수아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상징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모든 환상의 성취가 오직 이 세대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규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 환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좀 길었는데요. 1장 7절부터 환상까지의 내용이 이제 끝났고, 자, 이제 마지막 전반부의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 도입 부분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회개해라. 너희 조상들이 악해서 포로까지 된 거 모르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장과 8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귀향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가랴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서 너희가 뭐 잘했냐? 너희가 금식하고 뭐 다 지킨 거? 그거 날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희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사는 게 먼저라고 또 한편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 말라기서와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쓰인 책입니다. 특히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둘 다 성전 재건과 영적인 각성을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그런 행위로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즉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즉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차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자 결론의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